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9장 찬양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맑고 잠잠한 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세상의 임금이신 주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많은 것 구할 것 저에게 많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에 따라 심령이 가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유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을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께서 이룩하셨던 화풍의 복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느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날 낙원에 이른 한 강도의 유언과 같은 증언입니다. 로마인들은 밤도둑이나 소매치기를 처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란군, 반체제 인사, 혁명가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세대, 최소한 한 세대 후에 유대 제사장이었고 항전론자였고 또한 역사 조술가였던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당시 십자가 형을 받고 있는 이들은 유대 혁명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기자는 독자를 중심으로 생각했고 지나간 이야기를 기록하기에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혁명당원들은 당시에 현 세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였습니다. 폭력과 암살이나 살인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대의가 유다 땅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로 하나님의 왕권, 아직도 거부되고 있는 하나님의 왕권이 이 지상 가운데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혁명당원들과 함께 형을 받고 있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십자가형에 달렸다는 것은 민중의 선동가로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가장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이다. 그는 가짜 왕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대적으로 몰려서 형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보리 언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른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도 그도 저주받은 것 같고 부정한 것 같지만 그 강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주여, 자기가 추구하던 나라와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숨 고를 겨를도 없겠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장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 앞부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사기꾼이었고 거짓말장이었고 교활하고 부정하고 금전을 다룬 데는 도사였습니다. 그는 점령군이었던 로마의 녹을 받고 사는 반역자여 매국노였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분별력 있고 지각이 있는 유대인이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삭개오와 식사하고자 초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대하더라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든지 죄인과 함께 식사하면 그 죄에 오염된다고, 전염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례상의, 결례상의 이야기라 하지만 비단 의식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냐에 따라 그들의 언어와 말투와 생각이 많이 주형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역겨운 것이고 혐오스러운 것이고 격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갈보리의 기적 자체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 밖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범죄자들 중에 계셨지만 죄에 오염당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로 찌들려 사는 사람들의 기질과 그들이 옮겨 다니는 오염성, 더러움을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청결하고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바울사도의 증언에 따르면 참 사람이고 아담이기 때문에 치유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특별히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일한 점을 치유의 기적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를 만났고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스스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고 문둥병이라 하지만 악성 피부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악성 종양을 통칭하는 명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덤으로 병까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제자들도 오염되고 감염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병에 전염되기는커녕 문둥병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청결함과 온전하심이 역으로 그 문둥병자를 점령시켜 버린 것입니다. 12의 혈우병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먹던 그릇은 깨트려 버리거나 반쯤 문질러서 닦아서 부정한 것을 없애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손댄 자는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느 날 길 가시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가 나를 손대었느냐? 그녀는 깜짝 놀랐고 당황하였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접촉하였고 능력이 나에게 내갔음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에 전면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부정함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수용하십니다. 하지만 부정은 흔적조차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그 대신 당신이 가지고 계신 정함을 흘려보내주십니다. 부정함이 그분에게 달라붙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분은 인간의 부정함을 그대로 취하시지만
다른 한편 다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함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은 건강하게 하고 청결하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분의 능력으로 매춘부에게도 부정직한 세리에게도 내적 치유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성경 속의 일화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인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난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반역자 중에 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이고 신앙과 경건을 가정한 이상한 사람이고 이단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셨고 바로 지금 십자가상에서조차 이전에 해오던 일을 그대로 그리고 더 온전한 형태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이르리라. 십자가 형태에 달린 예수님은 친히 범죄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으로 그 범죄자가 이제 나곤에 그와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기록하기를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른편 유다 혁명당원의 말은 진정한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큰 뜻을 생각해 볼 때, 대의를 생각해 볼 때 그 오른편 강도는 그동안 민족과 가정과 미래를 괴롭히고 도탄 지경으로 만들어 온 것이 저 점령군 로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칼을 들었고 강도짓을 했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곁에 서 있고 보니 진정한 대적은 로마의 정복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적은 사탄이며 죄와 사망임을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나 지금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적들이 바로 진짜 대적이라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외부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속박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묶임, 속박은 단지 영적인 대적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실감케 해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달려오는 예수님과 피할 수 없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심히 경노합니다. 유대인들과 총독의 손을 빌려서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달아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 위에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자 다른 편 강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딴 곳으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가짜 왕이고 백성들을 현혹했던 또 다른 거짓 메시아 중에 하나이다. 사람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찾아가시고 너의 인생은 거짓이라고 판명날 것이다. 너는 분명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다. 사단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기력조차 없고 기진해 있고 힘 빠져 있고 죽음에 가까이 있는 예수님에게 굉장히 거룩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인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소망이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덜먹이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면서 관심을 딴 데로 돌려놓으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유혹에 들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유혹에 드는 것도 죄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께 대한 크나큰 반역행위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인간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 모든 것을 복주시려 했던 모든 하나님의 복을 외면하고 저지하고 거꾸로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죄는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신실치 않고 사랑이 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특정한 조금만 좋은 조건만 주어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본질상 죄인은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우리의 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취하시고 그 죄를 감당하시고 그 대신에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습니다. 자신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선물과 능력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갈보리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갈보리 십자가는 정말 인간을 처참하게 만들어 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많이 외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테텔레스타이 치러주신 십자가만 생각하지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는 갈보리의 기적은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갈보리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피로 흐르는 얼룩진 십자가 형틀 아래서 그 현장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피가 정말 우리를 대속하셨다면 이제 온유하신 예수님의 청결하심과 온전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육을 잠식해야 되고 점령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 역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많이 노력을 하지만 지식 정보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까닭입니다. 정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보다 마귀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마귀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우리에 비하면 완벽에 가깝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지식을 주의 뜻을 거스르는 데 사용합니다. 죄를 죄되게 완성하고 악을 흉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정결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사람인데 누구를 향하여 정죄하든가 아직도 누군가 믿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귀가 알고 있는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속하신 피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적인 설교자라고 말했던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교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점령되면 그간 거침없던 죄가 끊어지고 새 생명이 흘러갑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죄를 미화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화하고 때로는 관습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작은 일일지라도 정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죄가 죄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친히 감당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 적음도 탓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앞으로 도말하실 것입니다. 보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지금도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울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먼저 피 흘리신 십자가 아래에 있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갈보리의 기적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은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주님 없으면 가망 없고 소망 없고 내 눈에 오른따라 발버둥 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이지만 잠시 정신 차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광명한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서로 합하여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듬어가며 아름다운 선지동상 주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고 눈물 많이 흘리시는 우리 총장님 기억해 주셔서 그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돕고 있는 많은 보직 교수님들과 학생들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작은 학교를 주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이 시기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동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도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메고 있고 결박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간구하나이다. 주여 저희가 주께 나아가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일의 부활의 영광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멍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갈보리의 기적을 맛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믿는 무리와 원근 각처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